기도드립니다.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때가 되었고 또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마지막 주일을 이같이 하나님께 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를 지켜주셨사옵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우리에게 또 주실 때에 감당자라고 이 한 해보다 더 귀한 한 해를 삼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미리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와 하나님을 배우고 예배하는 무리들과 같이 하시고 예배 마칠 때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과 종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니 주의 은혜 사실 회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아가서 4장입니다. 찾으셨으면 6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한 절입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요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한 번 더 읽읍시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에 내가 모략산과 요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릴 필요도 없는데
어제 제가 나와서 준비한 내용은 로마서 13장 자다가 깰 때가 됐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오늘 새벽에 집으로 가서 식사를 마치고 여기 와서 갑자기 그게 증거할 수가 없이 돼서 아가서 4장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솔로몬의 인생 노래입니다. 인생 노래.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대뿐만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에서 지혜자로 또 부귀 영화를 넘치게 누린 호화스러운 삶을 산 사람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다른 인물이 없을 정도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의 부요함과 지혜로움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사용이 되었다면 금상첨화였을 것인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애석한 것은 그 지혜와 그 모든 부요를 자신과 자신의 이름을 위한 것으로 시종했다는 점이 참 아깝습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동산을 만들고 각종 과실나무를 심고 수목을 심고 거기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을 파서 물을 저장하고 이게 우리가 그냥 성경에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비오지 않는 나라에서 못을 파서 물을 저장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역사입니다. 그 아무나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연못을 파고 꽃과 나무를 심고 짐승을 키우고 궁궐을 짓고 전하의 미남들을 다 들여놓고 3일 작은 잔치 5일 대연 이 잔치를 날마다 열고 또 좋은 옷을 입고 보석이 달린 왕관을 쓰고 저 높이 앉아서 사람들을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하고 참 이런 영화를 역사에 누가 이루립니까? 진나라 시황제 여러분들이 다 이름을 들어서 아시는 시황제는 이름이 정이라 이 사람은 황제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에게 비하라는 신하들이 가까이 못 왔어요. 저 100m 앞에서 무릎을 꿇어라. 100m 앞에서 그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자기 생명을 해야 할까 해서 자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의 아방궁이라 그러죠. 당시로 보면 아방궁은 어마어마한 집입니다. 방이 999개야. 그러니까 진나라 시황제가 그 궁궐에 들어가면 어느 방에 자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 밤중에 잘 때 누가 목을 자르러 올까 걱정이 됐어. 그러니까 왕위에 있는 것도 참 불안하지요. 네.
솔로몬은 높이 앉아서 만조백관들뿐만 아니고 그 국위를 떨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예물을 가지고 왕에게 와서 우리 평화합시다 하고 조공을 바쳐요. 절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높이 앉아서 그 조공을 받아들이고 말이지. 얼마나 참 근사하고 영화로운 삶을 삽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전도서를 오늘 아침에 제가 그걸 보자고 읽은 것은 아니고 어제 준비하면서 인생 한 해가 다 가니까 그 한 해의 끝, 이걸 가지고 인생의 끝, 세상의 끝, 이 세 가지를 들고 설명을 드리고 은혜를 나누자고 했기 때문에 전도서를 봤죠. 이제 한두 번 읽었습니다. 참 좋은 새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렇게 산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좋던 모든 것들이 신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좀 생각하십시오.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시간에게 정복당하고 다 시간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갈 때 물과 같지도 않습니다. 소리도 없고 감각도 없이 시간은 나를 지나가면서 내게 있는 것을 나도 모르게 쫙 가져갑니다. 자꾸 가져가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 당대에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이 당대의 뿐만 아니고 오는 모든 세대에도 지혜자로 대표되는 이런 사람이 산 삶은요,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그걸 솔로몬이 언제 깨닫느냐면 말년에 깨달아요. 인생 말년에 나이가 들어서 폭 삭았을 때 그때 깨닫는 거야. 안 깨닫고 못 깨닫는 것보다야 좋겠지만 그때 깨달으면 어쩝니까? 그래서 전도서는 보면 계속 어떻다 그 탄식을 해요. 헛되다. 헛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헛짓했구나. 궁궐을 짓는 것도 헛짓. 동산을 만들고 수목을 심고 과목을 심고 꽃을 심고 연못을 파고 큰 것도 그때는 자랑이었는데 저 인생 마지막 때 마지막 고개 언덕에서 한번 돌아보니까 헛거야. 쓸데없는 거야. 솔로몬은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규모나 가치는 솔로몬보다 적을지라도 내가 이런 업적을 만들어서 이런 기업을 세워서 이런 나라를 세워서 이런 집을 장만해서 이만치 돈을 저축해서 이만치 내가 재물이 많아서 그게 지금까지는 자랑스럽지만 아십시오. 내가 헛살이 인생 살게 된다는 거. 솔로몬이 그걸 두고 헛살이라고 했는데 우리 인생에서 나중에 보면 헛살이 아닌 것이 뭐가 있겠어? 뭐가 남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이 지혜로운 사람이 미련스럽게 산 이것을 보고 배워서
우리는 진정한 지혜, 참 지혜를 우리 삶에 도입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지가 연못을 파고 과실나무를 심고 물을 대고 처와 처접들을 거느리고 그렇게 산 그것이 전부 누구를 위하여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네. 그게 나중에 보니까 헛짓했다. 헛짓해서 그거 헛것이라 이 말이에요. 시간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시간에게 마지막 모든 것이 다 우리가 강탈당해도 이게 시간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지금 강탈당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없어. 그저 내 명이 다 했거든. 우리가 그렇지. 그러나 알고 보면 시간에게 우리가 다 주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역대 최고의 장수를 한 무드셀라 969세를 산 사람도 결국 시간 앞에 무너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은 어떤 사람이 지혜로울까 그 답을 드리기 전에 시간과 인간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것. 역사 최고의 부자였던 사람, 역사 최고의 영광을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살았던 인물 솔로몬의 모든 그 삶도 부귀영화도 다 결국 누구에게 뺏깁니까? 시간에게 뺏기죠. 시간에게. 나 좀 며칠만 더 살면 내가 그만치. 이걸 생각하면 말을 수사적으로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을 어제 저녁에 앉아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24시간짜리 하루를 365개를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줘서 24시간짜리 하루를 365개를 김봉년 자매님에게도 주시고 이천 목사에게도 주고 이걸 다 각각이 나누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360개 가운데, 64개 가운데, 5개 가운데 361개 썼어요. 1개를 썼어요. 남은 거 3개밖에 없어요. 3개. 3개 요거 다 쓰면 나는 1년을 살았다. 다시 말하면 세월에게 내 인생의 연한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1년을 세월이 가지고 갔다. 그 말 아니요. 다른 말이요. 미남 미녀도 끌려가고 부자도 끌려가고 지혜자도 끌려가고 이런 세월에 다 빼앗길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지혜냐. 이제 이거 우리 생각해야 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인생 지혜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구를 위하여 죽어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어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내가 원한다. 얼마나 멋집니까? 솔로몬보다 100배, 1000배 더 잘 산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를 모아서 자랑하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한 손에 잡고 뒤흔들고 얼마나 웅장하게 그 한평생을 그렇게 삽니까? 그게 나중에 살고 난 다음에 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최고의 지혜자예요. 그래서 인생 마지막 때 가보니까 그게 잘못됐다 하는 것을 이 지혜자는 깨달은 거예요. 헛짓했답니다. 헛살이 인생을 살아왔다. 잘못한 거예요. 그게. 바울과 같은 분은 자신의 이름으로는 송곳고를 당한 병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내가 원한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건 세월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세월이 갈수록 빛나는 거예요. 세월이 갈수록 이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간단한 것 같지만 간단하지 않고 쉬운 것 같으나 쉽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믿으면 재미있고 아무렇게나 믿으면 재미있고 아무렇게나 믿으면 쉽고 그렇죠. 언제든지 참으로 믿고 참으로 한다는 것은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늙었을 때 그 말년에 잠언서와 전도서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서 같은 지혜의 걸작품을 내놨습니다. 우리에게 그냥 넘어가기 그러니까 전도서, 시편 뒤에 있는 전도서, 아가서 앞에 있는 전도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가서 바로 앞편입니다. 전도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뭘 잡는 짓이라? 바람 잡는 짓이라. 네. 궁궐 짓는 일도 바람 잡는 짓, 과수원을 심고 수목을 심고 연못을 파고 하는 짓도 바람 잡는 짓, 선남 선녀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자기의 수족, 자기의 처첩으로 삼는 것도 다 바람 잡는 짓이라. 그건요, 다 빼앗깁니다, 다. 사업을 크게 하고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다음에 2장 11절에 보면 그 후에 뭐 동산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과실나무를 심고 연못을 파고 뭐 물을 주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다 한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거기 또 한 번 바람을 잡는 것이며 그 뭐 쉽게 말하면 쓸데없는 짓을 하다니 쓸데없는 짓.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3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 전장이 때에 대한 내용이야. 때. 돌을 던질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내가 사람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갈 때가 있고 올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전부 때에 대해서 제가 왜 아가서 본문을 읽어놓고 이 솔로몬의 다른 책을 자꾸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아가서의 4장 16절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간다. 이러나 저러나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어때요? 끝은 오고에 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마지막 때는 오고야 만다. 날이 기울어질 때가 온다. 밤이 온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것이 참 지혜입니다. 이걸 잘 하다가 날이 기울어지면 우리는 절망하겠습니까? 더 큰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인생의 날이 기울어질 때 참 믿는 성도는 그때를 절망으로 봅니까? 희망의 때로 봅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해도 좋아요. 나중에 보십시오. 이 성경을 여러 곳 전도서 읽고자 했는데 시간상 줄여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는 어떤 때인가? 날이 기울고 그림자가 갈 때는 어떤 때인가? 그래서 이 때를 아는 것이 지혜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인생 일생이 내 인생 일생의 해가 서산마루에 걸쳐 있었나? 나로 말하면 내 개인적으로 말하면 인생의 해가 서산마루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거기 혹 넘어가면 내 인생 끝이 나는 거예요. 또 세상이 부패해서 진리와 비진리 구별이 없어진다. 참과 거짓이 구별이 없어진다. 의와 불의의 구별이 없어진다. 참 생명과 거짓 생명의 분별이 없어진다. 진짜 사는 삶과 거짓 삶이 분별이 없어진다. 이걸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이 기울고 해가 저물고 그림자가 갈 때에 이건 이해되지요. 해가 둥천에 떠서 정오를 지나서 점점 서쪽으로 넘어갑니다.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면 햇빛이 여기 낮에는 뜨겁던 햇빛이 저녁에 서늘하게 그렇게 돼요. 해가 희미해져요. 그러면 그림자도 희미해지고요. 그 다음에 해가 서산 골방 넘어가면 이제 그림자 없어요. 전체가 다 새카만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가 돼버려요. 해가 넘어가면 다 그림자가 없어져요. 실체도 그림자도 똑같아져요. 없어져요. 해가 있을 때는 빨간 거, 노란 거, 파란 거, 고운 거, 덜 고운 거 있지만 해가 지면 똑같아져요. 해가 동천에 있을 때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었는데 해가 지면 깜깜해지면 똑같아져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세상 이야기요, 인생 이야기입니다. 인생 이야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라도 우리는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걸 자꾸 반복적으로 제가 말하는데, 솔로몬이 젊었을 때 쉽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그 삶이 계속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시간에게 하나씩 언제 뺏긴지 몰라. 인생의 마지막 때가 처음되어 오니까 이제 그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솔로몬이 이 노래를 지어 부를 때는 늦었어. 솔로몬은 어떤 왕이냐? 성경에 보면 지혜의 왕이라.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유다의 역대 왕 중에 선한 왕으로 솔로몬을 집어넣지 못합니다. 선한 왕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 이스라엘 나라 12지파를 갈라뜨린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아들 르호보암이 나라를 가른 장본인 같지만 않아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물을 것이었지. 솔로몬 왕은 선한 왕, 악한 왕 분류할 때 악한 왕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탁월한 남다른 지혜를 받아가지고 나와서 그 지혜로 나라도 키우고 자기 집안도 키우고 부도 키우고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나라를 키우고 자기 살림을 키우고 자기 집을 키우고 자기 명예를 키우고 자기 권세를 키우고 다 키워서 뭘 하려고?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나무를 심고 동산을 만들고 연못을 파고 자기를 위하여 나무를 심고 자기를 위하여 처첩들을 두고 자기를 위하여 3일 소인 5인 대연을 베풀고 자기를 위하여 다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자기를 망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련한 지혜에 인생 말년에 그걸 솔로몬이 깨달았어요. 다 내가 잘못 살았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역대의 지혜자가 내가 잘못 살았다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과 내가 깊이 받아들여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어떻게 삽니까? 어디에 인생이 소위 아이들 표현으로 필이 꽂힌 삶을 삽니까? 돈입니까? 세상이 부귀영화입니까? 그 눈을 감을 때는 후회가 됩니다. 100% 후회가 됩니다. 내가 여기 와서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어요. 제 사촌 형님 전병수 지금 94인가 이래 됩니다. 당시 경북농대 나와서 경상남도에서 호주에서 나오는 소 한 마리 그걸 그 목장하고자 하는 사람이 참 줄을 서서 심지를 뽑았는데 우리 형님에게 걸려서 소 한 마리가 1년에 나오는
홀스타인 젖소 한 마리. 그게 그 경상남도에 배정된 한 마리가 형님에 걸려서 그게 오늘 형님이 소만 바라보고 살게 만든 거예요. 소. 돈 많아요. 부산 덕천 제일교회 큰 좋은 교회를 우리 형님이 혼자 거의 지었어요. 우리 형수님은 하양, 대구 밑에 하양의 부잣집의 외동딸이에요. 그 당시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있다가 시집을 와서 그 부잣집에 있다가, 제일농약, 한국의 제일농약 사장의 딸이거든요. 그 형님한테 시집 와서 아무것도 없는 집에 소 한 마리 보고 사는 그 청년에게 시집 와서 고생 참 많이 했어. 그건 내가 내 눈으로 본 거예요. 소가 암소 젖 사는 소가 한 20마리, 30마리 되는데 옛날에는 그 젖을 갖다가 손으로 이거 다 짰어, 손으로. 나 지금 손으로 젖 짜라 해도 젖 잘 짜요. 안 짜본 사람 젖 못 짜요. 젖고기 잡고 안에서부터 이렇게 눌려서 마지막 새끼손가락으로 힘을 주면 쫙쫙 쪄져 나오도록 요령이 짜는 거, 요령이 있거든. 그걸 우리 형수님이 이런 바켓을 들고 젖통 밑에 놔놓고 젖을 닦아가지고 그걸 짜고 소 먹이 주고 소똥 치우고 그걸 갖다가 한 40년 계속했어. 그래서 그 형님이 부자가 돼서 한마디로 말하면 김해 대제벌판에 제일 부자가 됐어요. 근데 우리 형수님이 몸이 아픈데 아프면 병원에 가나 어렵게 살던 시절을 생각하고 좀 낫겠지 하고 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암이야, 암. 그 당시 암 걸리면 죽었어요. 암 사기야. 3기인가 4기인가 그래. 근데 우리 형님이 자기 아내가 평생 고생한 아내가 나 지금도 보면 우리 형님이 걔인데 맞듣게 안 보여. 그렇게 평생 자기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한 자기 아내가 그러면 그것다가 또 큰 병원에 데리고 가서 그것도 치료할 좀 다 해봐야 돼. 돈이 없나디. 근데 호스피스 병원에 그것 갖다 놓여놨어요. 형수님이 그 좋은 병원이라고 해서 그래 이제 가서 누워서 가만 보니까 오늘 보이던 사람이 내일 보니까 없어. 죽어나갔거든요. 여기가 사람 죽기 전에 오는 곳이구나. 그걸 알고 형님에게 나 병원에 죽더라도 병원에 가서 치료 한번 받아보자. 형님은 여기가 제일 좋은 병원이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입니다. 전도사 시절. 내가 형님 집에서 일도 좀 해봤고 가서 잠시. 내가 전도사가 됐다 보니까 우리 황혜근 권사님은 그렇게 좋아서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병문안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데 울어요. 눈물을 계속 흘려. 계속 눈물을 흘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병문안 가서 말이지 다른 걸 갖다가 할 수가 없어서 내가 그 당시에 10만 원, 그 당시에 제법 큰 돈이었어. 10만 원인가 봉투에 넣어가지고 형수 나 오늘 못 사왔어. 이걸 가지고 먹고 싶으면 사달라고 그래. 내 손에 봉투를 받던 순간 휙 던져버려. 내게 역성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평생 살았다. 내가 그것 때문에 평생 살았다. 그게 제일 한인 거야, 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허살의 인생이었다.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건 뭡니까? 무슨 위로가 되고 무슨 힘이 됩니까? 이게 뭐라고? 울면서 그래요, 울면서.
남편과 자식들에게 분노해서 나 그걸 내 아마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우리 마지막 형수님이 울면서 그걸 휙 집어던지고 이게 뭐라고. 날이 기울고 인생의 한 해가 기울어집니다. 한 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와서 이제 날이 기울어져 갑니다. 기울어져. 떠오르지 않아요. 기울어져 갑니다. 때가 되면 이제 실체도 그림자도 없어져 새까맣게 됩니다. 없어져요. 이럴 때 우리는 지혜자 솔로몬이 헛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봐야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일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희미하게 그렇게 간직할 것입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후회 없는 삶을 우리 모두 살아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당대의 최고의 지혜자가 자신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화려분방한 삶을 마음껏 누리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헛것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의 삶은 어떤 것이 될까 생각합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깬 마음과 깬 정신으로 참살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길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길 하나님께서 참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시간에게 모든 것이 다 빼앗기기 전에,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4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니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여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주님께서 허무한 인생 허무하게 끝내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이 말씀으로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권고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이것저것을 다 자랑할 만한 놀라운 사람이 세상 인생 말년에 허사가를 부르고 그 모든 삶을 통절히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남겨서 우리로 헛된 인생을 만들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저희들이 시간을 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전을 찾아 나와왔습니다. 못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영으로 감동시켜서 그것이 죄가 되는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받드리는 연보,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받으시는 연보가 아닌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명령임을 우리로 바로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3장 올립니다. 이 천지가 만물더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지혜자로 남은 때를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소원하는 무리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